주보를 보시고요. 하나님 말씀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재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사실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벌써부터 악하니라. 내가 전에 얘기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시분과 적분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11문 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구원하시며 통치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뭐 갖고 하신다고요?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 가지고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함과 지혜로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 이 방법을 쓰셨다면요, 하나님의 일꾼된 저와 여러분들이 일할 때도 이 방법을 써야 됩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든지 대적할 사람이 있든지 철천지 원수가 있든지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답했던 이 대답에 대해서 조금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모든 행동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만물을 지으셨어요. 지으신 거는 뭐에 지으셨다고요? 오전에 또 말씀드렸는데요. 왜 창조하셨다고요? 섭리하시려고. 그렇죠?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자세요. 섭리하시는 걸 보니까 그분이 지으신 분이에요. 지으셨다면 섭리하실 거예요. 그거는 바퀴에 양쪽이 같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과 특별히 우리 인간들 얘기합니다. 존재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십니다. 물론 만물도 통치하십니다. 창조의 목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뜻대로 이끌어 나가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셨으면 목적이 있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창조물들을 보실 때에 창조물들이 목적에 해당되어지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세요? 이건 뒤에 가면 얘기합니다. 지금 얘기하면 재미가 없고 하나님이 뭘 하세요? 이 창조를 해놨는데 여러분들 자녀를 낳아보니까는 뱃속에 있을 때는 너무 착하고 예쁘고 빨리 만나고 싶고 한데 그런데 이제 낳고 기르다 보면은 이 아이가 말 안 듣고 엄마 아빠 열받게 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인간을 갖다가 인간을 통하여서 기뻐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지으셨는데 이 인간들이 창조는 되었는데요.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죄 짓고 반항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지 마음대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셔서 창조의 목적대로 그 사람을 자꾸 이끌고 나가세요. 인간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같으면 아유 저 사람 버렸다 싶어갖고 제적시켜버리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창조하셨으면 목적이 있어서요 없애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통치하시고 계속적으로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창조의 목적을 실현하도록 섭리하십니다. 만드신 대로 쓰이도록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칼을 갖고 있는데 이 칼이 원래 주방장이 조리하는 칼이었어요. 근데 그 칼을 어떤 사람이 손님인 척하고 들어와가지고 주방에 들어가서 그 칼을 빼앗아서요 흉기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원래 사용되어진 목적 외로 사용되었죠. 그때 다시 누군가 나타나서 그 범죄자를 때려 눕히고 그 칼을 다시 찾아서 그 칼을 원래의 목적대로 주방장에게 돌려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서 우리들을 섭리해 나가고 계신데 그 목적이 실현되도록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뒤늦게나 아무렇게나 되라 하고 나는 뭐 함께 할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전제 조건이 뭐예요? 성령을 받고 뭐 하는 거예요? 증인 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고. 우리는 그냥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뭐 그냥 함께해 달라고 뭐 이렇게 하지만 성경은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여서 증인이 되라고, 증인의 삶을 살려라는 겁니다. 증인의 삶을 살면 함께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함께해야 안 해요? 안 해요. 함께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악하고 선하고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빛하고 어두움이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같이 못 있어요. 그럼 무조건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면 서로 간에 전쟁을 하면서 양쪽에서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입장이 난처하잖아요. 누구 들어줘야 되지?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실현하시려고 하시는 그 목적을 실현하려고 하시는 그쪽으로 자꾸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라 하고 나가면 또 이쪽에 오라 하고 이렇게 하라 하고 또 그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자꾸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섭리해 주세요. 우리를 그쪽으로 자꾸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넘어졌었잖아요. 예전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넘어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갖고 애가 한번 달아봐라, 큰 코 다쳐봐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도록 하기 위해서 밉지만 하는 걸 보면은 한 대 쳐주고 싶지만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워주고 또 이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게 지식적인 부분으로 끝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나갈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우리들을 이끌어 나가시지 우리들을 잘못되게 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를 향하여서 나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은요,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냐. 섭리할 때 보존하고 통치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끝에 나오죠? 우리 문답의 답 밑에 보면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보존하고 통치하시는데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겠는가? 1번 예수 잘 믿는 사람, 2번 예수 못 믿는 사람, 3번 예수 잘 믿거나 못 믿는 사람, 4번 세상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신다고 할 때 여기에 이 목적을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고 할 때에 여기에 대해 포함되어 있는 사람은요, 타락한 인생도 다 보존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 잘 못 믿는 사람까지 3번이 정답입니다. 잘 믿거나 못 믿는 사람 다 함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갖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 안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섭리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정답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나는 이제 그냥 낭떠러지 떨어지는 겁니다. 아무도 끌어올려 줄 사람 없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또 누구를 만나게 하시든지 또 누구의 말을 듣게 한다든지 무슨 책을 읽게 하시든지 아니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친구가 벼락 맞는 걸 눈앞에서 보게 만드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뭐 하게 하세요? 되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못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방향으로 자꾸 전진해서 나가도록 하는 것이죠. 보존하고 통치하신다는 것은요, 타락한 인생도 보존하고 통치하신다는 말입니다. 잘 믿는 사람은 조금 본전 생각나지만 하나님의 법은요, 잘 믿거나 못 믿거나 그 사람들을 보존하고 통치하신다고 하는 말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 우리를 보존하고 통치하시는데 지시리도 말 안 듣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보존하고 통치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여러분들 부모 밑에서 자녀일 때 생각해 보십시오. 지지리도 엄마 말을 안 들었습니다. 내가에 묻지 마라 하면은 내가에다가 묻어버리고 지지리도 말도 안 들었습니다. 하라 하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고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갖다가 그런 인생도 보존하고 통치하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관용이 있어야 됩니다. 관용. 단어를 정리해서 얘기합니다. 관용과 너그러움,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런 사람들을 살아남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번 주에요, 우리 집에, 이제 임대주택이니까요, 우리 집에 와보신 분들 아시죠? 집 좋거든요? 엄청 좋거든요? 좋은데, 뒤쪽에 주방으로 나가는 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쪽에만 현관에 들어오는 문에 요즘에 이렇게 두루룩 말렸다가 두루룩 펴지는 그 방충망 있잖아요. 그게 설치되어 있는 건데, 뒤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도 있으면 맞바람이 쳐가지고 시원할 것 같아가지고, 요번 주에 당근 보고 싸게 하는 설치, 기사 불러갖고 설치를 했거든요. 그 사람이 돈 주고 이제 일 시키는데 옆에 서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주업이 그게 하는 게 아니고, 주업은 버스 운전인데, 버스 운전하고 시간 날 때 투잡을 뛰는 거예요, 그렇게. 그 돈 모아가지고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잘한대요. 뭘 잘하는지. 그렇게 잘해갖고, 가을이나 봄에 산악 자전거 있잖아요. 그거 둘이서 타러 다닌대요, 이렇게. 그거 이제 돈 모아서 그런 거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자기한테 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그러면서 자기 자식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꾸 뭐라 하면 애 성질 나빠주니까 너는 뭐 하라 했겠어요? 기다려주라. 기다려줘라. 기다려줘라.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습니다. 방충망 아저씨가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음성 같더라고요. 응?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그 애 지금 이래라 저래라 하면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놈이. 더 막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문 콱 닫고 들어가 버리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파고 방 청소도 안 하고 뭐 응? 두더지 동굴 같은 데서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면 냄새 콩콩하게 나고 뭐 하는지 막 쓰레기는 수북하게 쌓여있고 청소 좀 하라 해도 생각하지도 않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싹 돌아가면서 B-52 막 융단 폭격 날라가죠. 그 원래 하는 그거 있잖아요. 매뉴얼대로 쭉 나가는 게 있잖아요. 애 나무를 할 때. 쫙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방충망 아저씨는 자기 어머니에게 듣기를 그런 애라 할지라도 뭐 해주라고요?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그 앞에서 아멘 할 뻔했습니다. 근데 오늘 공부할 때 보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표현만 조금 다를 뿐이지 타락한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통치하실 때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너그러움과 관용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 잘못해도 기다려주는 거야. 네가 하는 거 그대로 갚아주면 니네 없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 다음에 잘해. 내가 간이 녹는다, 니 때문에. 그러면서 다음에 잘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는요, 거진 하나님급 돼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되려면. 거진 하나님급이 돼야 돼요. 자녀들도요, 부모를, 뭐, 옆에 있는 아저씨나 비슷하네, 우리 아빠하고 엄마.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거의 하나님처럼 봐야 됩니다. 자녀들도. 온전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 비슷해야지 그런 양육이 가능한 겁니다. 이 말에서는요, 너그러움과 관용의 하나님이시다는 걸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라 할지라도 통치하고 보존하시는 것은 하나님에게 관용과 너그러움. 크게 얘기해서 한 글자로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은 뭘 못하세요? 통치 못하세요. 여러분들도 진짜 애들 키우다가 화딱 지나가고 때려치우고 싶을 때 있죠. 당신이 키워! 그러고만 남편한테 맡기고 아내 나가버리고 싶을 때 있잖아요. 하다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만약에 그러면요. 인내가 없으시고 사랑이 없으시고 너그러움이나 관용이 없으시면 너희들 알아서 다 해. 나 안 해 그러면. 저기 화성에다가 사람들 새로 만들 거야. 저 목성에나 만들 거야. 지구는 안 되겠어.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만다행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또 참으시는 거예요. 또 참으셔. 우리 보고 그 꼴을 보고 또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실 때요. 심음도 있게 하시고요. 심음이 있으면 뭐도 있을까요? 거둠도 있게 하시고요. 추위도 있게 하시고요. 또 더위도 있게 하시고요. 여름도 있게 하시고요. 겨울도 있게 하시고요. 낮이 있으면 밤도 있게 하셨어요. 그걸 계속적으로 하게 하셨어요. 이 모든 걸 보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걸 알 수 있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뭐 요즘은 좀 희미해졌지만 그래도 사계절이 있잖아요. 올해는 그래도 조금 봄이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더위가 빨리 찾아온 것 같지는 않아요. 5월 중순까지나 해서 좀 선선하기도 하고 지금 또 새벽 시간으로 보면 좀 선선해요. 그냥 난방 한 개만 입고 그냥 자전거 타기에는 조금 썰렁썰렁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잠바를 한 개 더 입고 탄다든지 겨우 그래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금방 얘기하셨습니다. 심음이 있고 거둠이 있고 추위도 더위도 있고 낮과 밤도 있고 겨울도 있고 여름이 있다 했어요. 그런데 이걸요 하나님이 왕창 섞어버리신 적이 있었어요. 열받아서. 하나님의 섭리를 포기해버릴까 하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후회는 아닌데요. 확 섞어버릴까? 에이, 내가 진짜 이거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아니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뭐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이렇게 할 뻔 하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게 언제 때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해야지 그게 참 멋있는 건데. 그게 뭐예요? 그게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노아 홍수 사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 보니까요, 다 섞여버렸어요. 뿌림이 있는데, 거둠이 있어요?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낮이고 밤이고 어떻게 알아요? 계속 비만 오는데. 깜깜하면요, 여러분들 낮인지 밤인지 모릅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래야지 낮인지 밤인지 알지.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지하실 같은데 그런 방주 안에 며칠 있어 보십시오. 낮인지 밤인지 모릅니다. 겨울, 여름은 몰라요. 온 천지 파도 치고 물인데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추위, 더위 모릅니다. 어떻게 되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 섞어버릴까? 하나님은 그러나 후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뒤죽박죽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너그러우시고 관용이 있으셔서 노아의 한 가정만큼은 너그러움과 관용을 가지고 그들도 계속 통치하시고 뭐 하셨어요? 보존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셨다 하니까 살살살살 아프지 마라, 좀 이래라, 이 정도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강심장이 아니면 하나님 못해요. 그 인류 노아라고 별 수 있겠어요? 세상에 전부 다 악인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의인은 없으니 몇 명이 없어요? 한 명도 없다는데요? 노아가 특별히 의인이라서 구원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특별히 의인이라서 그런지 아세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저들이나 똑같아요. 우리는 단지 방주 안에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방주 밖에 있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싱크대 막에 여시는 날이 있습니다. 이제는 물로 심판하시지는 않다 했으니까 그 싱크대 마개가 이제 하늘에 달려있겠죠. 그거를 열고 불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여기에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 보존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라고 별수가 있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 특별히 저 사람들만 못돼서 죽은 거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교훈하셨어요. 특별히 저놈들은 나쁘고 당신들은 실로암 망대에 안 죽었으니까 특별히 의인이고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섭리하신 거예요.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결국은요, 이 모든 일들이 제대로 잊지 못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요. 이 제대로 잊지 못하도록 한 그 이유는요, 죄 때문입니다. 죄가 있어서 인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뒤죽박죽 되게 된 것입니다. 죄가 있는 데는요, 무질서해집니다. 무질서. 방이 지저분해지면요, 죄의 요소가 있는 겁니다. 방 청소가 깨끗이 안 됐으면 죄의 요소가 있는 겁니다. 뭔가 지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안 할 일을 하고 있다든지, 그래서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다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욕심 때문에 계속 채워놔가지고 더 이상 정돈이 안 된다든지, 질서가 안 잡히는 건요, 죄가 있는 겁니다. 형이 동생 같고 동생이 형 같고, 아까 우리가 문제에서도 풀었잖아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영광은 동일하게 하나님께 올리지만 질서는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누가 앞이에요? 근데 여자가 더 세요. 나이 들면 여자가 더 세요. 남자는 자꾸 움츠려들고 뭐라 하면 방에 들어가서 훌쩍훌쩍 울고, 그 아내가 와서 용기를 내. 힘을 내. 이러면 남자가 눈물 닦고, 그래, 다음부터 잘할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거꾸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 요즘은 또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지위를 경제권 가지고 하거든요. 돈도 못 벌어오는 게 집에서 애나 키우지. 그 기족이 이렇게 제대로 못 갈아요. 여자가 남자한테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려고 시집 잠깐 왔나 뭐 싶어갖고 남자는 또 객기 부리죠. 하나님의 창조와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질서대로 못 사는 것은요, 그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질서가 흐트러지는 건 반드시 그 가운데 죄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세하게 살펴보면 뭔가 죄의 요소가 있는데 그걸 뿌리 뽑지 못했기 때문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을 허락하셔서 다 너희들에게 주겠다. 우리가 저번에 함께 합심기도 할 때, 새벽기도 때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때 주겠다 하셨어요.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시지만 뭐 해야 됐었어요? 가서 싸워서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은행 통장에 너한테 1,000만 원 줄게.
요번에 재난지원금 여러분들 얼마씩 받으셨어요? 기분 좋죠? 공돈 받으니까. 그렇죠? 여기 뭐 복림동 주민센터 보면요, 요즘은 조금 줄었는데 처음엔요 줄을 섰어요. 제가 9시 정도 되면 교회 오는데 그때 되면 벌써요 나래비가 저렇게 공원 한 바퀴 돕니다. 그래갖고 의자를 갖다 놓더라고요. 연세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엄청났어요. 그게 한 일주일 계속되더니 이제는 조금 줄이 짧아졌습니다. 거의 뭐 90% 이상 다 타갔다 하대요,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막 우리들이 막 공짜 좋아하죠. 막 갑자기 돈 들어오고 그러면 막 그거 가지고 막 기분이 좋죠. 어떻게 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이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죄가 있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무질서하게 되어져서요 흥클망클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세상의 정치인들이 잘하기 때문이나 경제생활 하는 사람들이 경제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이나 대한민국, 우리 국가, 우리 조국이 저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지속적으로 되도록 하시기 때문이에요. 요번에 보셨죠?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들, 특별한 재주 있다 할지라도 코일9 요것 때문에 뭐 끝나버리잖아요, 좀 다. 이 병이 한번 싹 쓸고 가버리니까요, 올스톱이잖아요. 싼 인건비 찾겠다고 외국에다가 공장을 세워놨더니 거기에 뭐 그 병에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출근을 못하니까 부품이 못 오니까요, 자동차에 핸들을 없는데 차를 갖다가 출고하겠어요? 다 만들어놨어요. 색깔까지 다 칠해놨어요. 근데 중국에서 핸들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이 차를 출고하겠어요? 어떻게 또 핸들을 끼웠어요? 뒷바퀴 한 짝이 없네. 뒷바퀴 만드는 공장이 사람들이 병에 걸려갖고 타이어를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 출고하겠어요, 그 차를? 그러니까 온 데가 다 올스톱. 지금 뭐 일본의 어떤 회사, 닛산 이런 회사는 막 줄줄이 계속 문 닫습니다. 지금 모든 회사들을, 세계에 있는 모든 회사들을.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재주가 있고 뭐 아무리 뭐 무슨 뭐가 뭐 발달됐고 그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이렇게 하고 살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겨우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몰라,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코19가 아니고 코17 정도 돼도 끝납니다. 코1 이 정도 돼도 끝납니다. 뭐.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섭리하시지 않으시는데 그 앞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보고 원망불평하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팍 터뜨려 버리시면요, 예전에 신천지 사태 금방 일어납니다. 확 일어납니다. 우리도 그래서 5월 23일까지 사태를 보자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 벌써 2주 전에 많은 교회들은 다 공식적으로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 23일까지 보자 했잖아요. 그 2주 전까지가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지나니까요, 막 100명이다, 40명이다, 60명이다 막 나오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막지 않아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는 거요, 그거 무용지물입니다. 쓸데없는 짓 하는 겁니다. 죽으라고 애 키워놨더니 서울대학교에 이제 자기가 기숙사 데려갈 거라고 서울대학 들어갔다니까는 동네에서 잔치가 안 났겠어요? 저 대구에서? 그래갖고 그 애 자기가 이제 정해져 있는 자기 기숙사 갈 거라고 엄마 빠이빠이 하고 처음 보따리 싸가지고 서울대학 간다고 그 지하철 탔다가 대구 지하철에서 죽은 학생 뉴스로 나왔지 않습니까? 20살 남짓 죽으라고 머리 삶아지고 애가 놀지도 않고 공부만 했는데 결국 자기의 꿈의 대학인 서울대학 기숙사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타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지 않으시면요, 그 물론 거기에 대한 깊은 하나님의 섭리도 있으시겠지만 그냥 단편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섭리해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겁니다. 열심히 운동해요, 남자들. 새벽같이 운동해요. 내 건강, 나이 들면 남자들이 운동 막 이렇게 해갖고 건강을 챙기지 않습니까? 열심히 챙기죠. 골골 80이라고 병 있는 사람이 더 건강하게 삽니다. 남자들은 한 방에 넘어갑니다. 등산 갔다가 자라고 내려와갖고 넘어갑니다. 그 하나님이 안 지키시는데 어떻게 돼요, 그게? 임삼 녹용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보험 많이 들어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 안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겨우 노아 식구 한 가족만 사는 거예요.
뒤죽박죽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너희들이 창조 질서대로 안 살아? 그래, 그러면 그렇게 살아봐. 맛 좀 보여주신 겁니다. 방만 나갔다 하면요, 온통 혼돈입니다. 창세 전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물이 섞여서 이게 하늘인지 바다인지 구분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온통 혼돈이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계속 되도록 하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나마 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열심히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나 걱정하지. 우리 큰애 군대 보낼 때 제가 낮에 잠이 많은데 두 다리를 뻗고 잘 수 있을까? 제 애가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잖아요. 군인을 보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있어서 우리가 두 다리 뻗고 잡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잠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내가 지키는 게 낫지. 제가 아침에 잘 일어나서 지킬 수는 있을까 싶은데 그것처럼 남 걱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나 잘하지. 하나님 주무시면 어떻게 피곤한데 좀 조시는 거 아니세요? 정신 차리세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나 잘하면 돼요. 하나님은 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믿을만 하시다는 말입니다. 믿부시다는 뜻도 그런 뜻이죠. 고인데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쓰던 말인데 요즘엔 거의 안 쓰죠.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부다는 말은 믿음직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참 믿음직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니까. 24시간 풀가동하고 있으니까. 21절 보십시오. 너와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귀담아 잘 들어야 됩니다. 시작. 아멘. 이까지입니다. 너와 식구들에게 뭐 하지 않겠다고요? 그들에 대해서 저주하지 않겠다고 그러셨죠. 너와 식구들에게 저주하지 않겠다. 21절에 보니까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노아라는 시대를 통하여서 홍해의 물로 그들을 깨끗하게 샤워시켜 주셨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정결케 되어서 죄가 없기 때문입니까? 보세요. 21절 계속 봅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들을 보실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어떻다고요? 악하다는 걸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유는요, 인간들의 악이 사라졌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렇죠? 악한 걸 알고 계시는데 모르고 내가 해서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물로 정결하게 그들이 씻음받아 갖고 죄가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한 걸 다시 반복하자면 이 방주에 타고 있는 노아의 가족들만 굳이 선하고 성결하고 순결하고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주하지 않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저주하지 않으시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21절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셔야 되는데 죄를 미워하지 않거나 이제 죄에 대해서 싹 호감이 가셔갖고 야 저것도 짭짤한 맛이 있네, 스릴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바뀌셨든지 죄가 좋네 이거 해보니까 이런 세상이 있네 막 눈이 뜨인다 야 막 이랬다든지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요. 과연 그래서 그런가 하나님은? 그들이 죄가 없다면 하나님의 문제인가 말이에요. 그들이 계속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주를 갖다가 하지 않겠다 하는 거는 그들은 변화만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니야? 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니다. 시편 5편 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그러면 우리의 예상은 빗나갔습니까? 적중입니까? 빗나간 거예요. 아니네. 하나님이 보시니까 뭘 기뻐하지 않으세요? 죄악을 기뻐 안 하신다네. 근데 왜 저주 안 하신다지? 이거 이상하네. 사람을 보니까 사람들이 죄가 없어진 것도 아니요. 악이 없어진 것도 아니요. 나면서부터 악이 충만하다는데 악 충만하는 사람들이라는데 우리들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변신되셔서 그런 거 아닌가요? 또 찾아봤더니 5편 4절에서는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렇게 이게 뭐가 문제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저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시고 저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통치해주고 보존하시는데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이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대답을. 뭐와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관용과 너그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변심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죄가 사라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려고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대해서는 그냥 못 본 척 해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죄의 원어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린 게 있죠. 요즘엔 그런 거 없죠. 전부 다 냉장고에 넣어버리니까. 옛날에는 근데 밥 먹다 말고 엄마가 어디 일하러 나가시면 저기에 밥상머리에 밥상 차려놨다 그러죠. 그리고 밥상 차려놓으면 그 위에다 뭘 덮어놓습니까? 엄마가. 밥수건이라고 안 그래요? 우리는 옛날에 밥수건이라고 그러는데 밥수건 이렇게 덮어놓습니다. 이렇게. 먼지 묻지 말라고. 그러면 이걸 이렇게 열어보지 않는 한 거기에 반찬이 뭔지 모릅니다. 덮어놨으니까요. 남자들끼리 자취하는 집에서는 밥수건 없습니다. 신문지가 있습니다. 신문지 덮어놓습니다. 이렇게 그냥. 근데 그걸 들춰보지 않으면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죄를 용서하셨다는 의미가 바로 원어적으로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뭐 하셨어요? 덮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안 보기로 작정했어. 뭐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이제는 단점은 안 볼란다. 장점만 봐야지. 그리고 작심하지만 3일이죠 또. 막 우리는 자꾸 작심 3일인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예 그냥 죄를 안 보려고 작정하시고 덮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변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입니다. 그분이 너그럽고 그분이 관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발붙여 숨쉬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죄악을 밥 먹듯이 하면서 살지만은 뒤에 가면 조금 더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교만합니다. 왜 교만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너그럽고 관용 있는 줄을 모르고 지가 잘못 안 한 건 줄 알고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 줄 알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가 뭐 꽤나 잘한 것처럼 말이에요. 열심히 했고 그거 다 새롭게 이루어내고 만들어내고 한 것처럼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떳떳한 겁니다. 뭐 괜찮네 죄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나 보다요. 아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까칠하신 분이 아니시네. 알고 봤더니 나하고 비슷하네. 털털하고 그러시네. 예? 하나님하고 언제 밥이라도 한 그릇 했으면 좋겠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 잘못은 생각하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까먹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전처럼 그냥 노아의 홍수로 확 그냥 섞어버리듯이 그러니까 섞어버릴 수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방주의 문 한쪽 차이로 삶과 죽음이 갈리는 겁니다. 우리들도 언제든지 문 바깥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쩜 우리는 문 바깥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것은 우리의 행함으로가 아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섭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도해 나가시고 보존해 나가시고 통치해 나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는 결코 허용하지 않고 심판하시지만 당장 하시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농사 짓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풍성하게 농작물들이 이렇게 무르익어 있는데 보니까 거기에 삐죽하고 커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피가 있어요. 자랄 때는 잘 모르는데 조금 지나면 삐죽하고 머리를 쳐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농부들이 그거 뽑으려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거 뽑으려고 들어갔다가 건강한 수확물까지도 밟아서 상할 수 있으니까 그거 놔두라는 겁니다. 언제 그거는 처리해요? 나중에 추수 때 추수해가지고 탈곡하면 쭉정이는 다 날아가니까 그거 모아다가 어디다가 넣어요? 불쏘시개. 그때 끝내버릴 테니까 참아라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참고 계신 거예요.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군불은 엄청 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찜질방 맛 좀 보셨죠? 이게 지옥의 맛을 보는 겁니다. 그게 단련시켜서 가라고 하나님이 찜질방을 내신 겁니다. 어떤 데인지 좀 보라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끝까지.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하나님이 그냥 묵인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때에도 구원을 위해서 뜻을 세우고 이루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기다리는 것은 포기하거나 잊고 계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게 뭡니까? 돌아온 둘째 아들,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렸어요? 떠나간 둘째 아들을 잊어버렸어요? 날마다 뭐 했습니까? 동구 밖에 나가서 이놈의 자식 언제 나오나 하고 기다렸지 않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대해서. 저놈의 자식 철없을 땐 저렇게 나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아빠 죽은 양 저렇게 떠나버렸는데 언제쯤 돌아오겠나.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마음 좋기는 하나님이 마음 좋아서 혜택은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 시대의 통치에 대해서 또 오늘 우리 말씀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거요. 우리 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하시면 여러분들 못 건드립니다. 죽게 하지 못합니다. 해하게 하지 못합니다. 낮에 해가 밤에 뭐가요? 달이 너희를 상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 아닙니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